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돼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어 다른 누군가,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구원할 줄 성도 누군가에게 내가 화목 제물이 돼서 그가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그것은 하루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화목된 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여쭤보시고 여러분 내면의 응답으로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있어요. 사도된 바울이라고 됐어요.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정체성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 자아상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존감을 가졌느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기 이전에는 핍박자였어요. 해방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마다 잡고 감옥에 갇히고 가두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심지어 죽였어요. 그 죽은 인물들 중에는 스데반 집사님도 계셔요. 그 정도로 본인에 대해서는 악명이 높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정체성을 자기의 자아상으로 가져와서 그가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언행을 보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우리는 내적 치유, 감정, 그리고 인지 치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마음속에는 낮은 자존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을 통해 자기가 어떤 자아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자아상이 높은 자존감으로 가는 부분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은 예수의 사도 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본인이 해방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네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직접 공급받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나? 이 두 가지는 늘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일까?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고 또 골라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평강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죽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자들이라고 할 때 피스토스는 계약을 잘 지키고 변치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유월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걸 지키겠느냐? 예, 지키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세례 언약을 맺고 신의 산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야 될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정체성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크게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거룩이 뭘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건 사람 편에서 뭐라고 하느냐?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러면 헌신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 단어가 쓰여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레인들을 통해 다 도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헌신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헌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오는 것들은 표현이나 또는 쓰여진 기록을 보게 되면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퍼지는 거예요. 오늘 요새 작년에 비해서 독감이 몇 배 이상 많아졌다고 해요. 또 코로나도 요새 또 진행이 되어지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볼 때 코로나도 독감의 종류가 아닌가. 제가 웃으면서 여기에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저도 걸려보니까 힘들긴 해요. 목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래낀 것처럼 폐에부터 한 몇 개월간, 그리고 수개월간 음식 맛을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또 그 균으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코로나가 뭐요? 그냥 코로 했더니 나가는 게 코로나구나.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들이 아재 개그 그만하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건 자기 책임이고 자기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건 구약의 예언서들을 통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 안 된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팔을 한번 부르셨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걸 들을 수 있는 영의 조건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오늘날 세상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끝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어렸을 때 신앙계라는 책을 읽으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해석했던 부분들, 이스라엘과 북한이,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쪽이 하나의 악의 축이 돼서 전쟁을 이루어지면 끝날 조짐을 봐라.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 세계의 정세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는 몰라요. 우리의 자세는 내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구나 긴장하고 영으로 깨고 있어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매일의 삶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거해 주셔서 생기는 혜택을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거기서 말하리라. 그게 구약에서는 성막이에요. 신약에서는
내 몸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 그러면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를 볼게 통할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 안에 계셔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이미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걸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 은총 이후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해 주심으로 내가 누리는 혜택이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신다. 이미 그러고 계신다. 내가 믿음을 통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그대로 믿어져서 은혜가 지금 계속해서 주어지는데 나는 그것을 믿음을 통해 받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시옵소가 아니라 주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을 주세요. 나의 눈이 열리고 내 들을 귀가 되어져서 말씀의 공급이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져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가 있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특별 계시, 말씀이신 예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게 중요하고 이제 목자의 설교가 쉐마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직접 말씀하신다. 귀로 듣는다라고 얘기하길래 그 부분에 불편하대요. 제가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계시는 분이 나의 오감을 통해 말씀하셔.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들리는 게 어떤 이에게는 귀로 들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들은다 얘기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혜택으로 누리는데 그 은혜가 부어진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땐 평강이에요. 평강 에이레네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관계가 다시 분리된 것이 연합이 되어졌다 그 얘기요. 그게 평강이에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통해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이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단 말이에요. 연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힘이 없느냐?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힘이 없는 것이 연약이에요.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게 죄인이요? 원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상실한 대로 내버려둬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 깨달은 바 이미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영향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이렇게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 자아상으로 가져와서 나의 자존감은 어떤 거냐? 어느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내가 지금을 누군가에게는 화목된 자로 또 화목제물로 누군가에게는 예수를 믿는 롤모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기는 사도된 바울이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저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종이라고 말했더니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인데. 제가 아들입니까? 돌아온 탕자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마음에 충만해져서 누군가에게는 하깃교회 성도요,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자녀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나에게는 친구가 되시고, 나에게는 큰 형님이 되시고, 나에게는 큰 오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에 살아갈 때 저녁에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